오늘 출애굽기 21번째 시간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 지난 2주 전부터 10계명 같이 나누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함께 나누면서 귀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또 천국 백성이 되었고요, 우리가 아닌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먼저 된 우리에게, 먼저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며 살 것을 원하셨을까?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10계명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을 보다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고 그 사랑을 뭘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여러 가지 도움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10계명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계명대로 삶을 통해서 내가 사랑인 것을,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들인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유 또한도 이 10계명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지난 2주간 하나님과 사람 관계 가운데 주신 계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순모임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2주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10계명의 마지막 시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는 피조물과 피조물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계명을 주셨는가, 그 피조물과 피조물 가운데 주신 계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아니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21번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초반에 여러분 기억에 남는 출애굽기 사건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열이면 하나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홍해를 갈랐던, 홍해를 도하했던 백성들의 모습. 그 홍해를 갈랐던 사람의 숫자가 얼마가 되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런데 60만에 보행하는 장정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이 좀 특징적이죠. 장정이 60만이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어떻게 해요? 장정이 있었으면 아내도 있었을 거고 자녀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우리가 추측합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200만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러한 셈법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신약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신 역사입니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그 말씀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여자와 아이는 제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5,000명 플러스 적어도 5,000명은 더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서 그 숫자를 가늠합니다. 여러분들 위의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당시의 사회가 극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것이, 그것도 일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남성이 아니면 숫자에도 넣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극도의 남성 중심의 사회, 이런 극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방금 본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12절 말씀. 방금 본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상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새롭게 쓰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래야지 맞습니다. 안 그런가 보죠? 여러분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해야지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맞는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아버지를 공경하라 하지 않고 부모라고 표현한 것에 여러분들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5계명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엄마와 아버지를 공경해라, 리스펙해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어머니나 아버지를 구별하거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엿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당시 사회와 비교했을 때 이 계명은 굉장히 진보적인 계명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페어런츠, 부모를 공경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마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계명으로 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여러분들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들 조금 좀 말씀을 읽으면서 왜 그러지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데 왜 자녀의 생명이 길까요? 부모님께 잘하면 왜 우리가 장수의 복을 받을까요? 왜 효도하면 장수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확실히 확 닿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그 이후의 후손들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부모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의미는요, 부모가 창조자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생명을 만들었기에 하나님 대신 생명을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매한 가지 동일하다고 이 계명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축복이 뭐냐면 그 생명의 길이인 것이에요. 생명의 복인 것입니다. 네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부모님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우리가 그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생명 연장, 장수의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에 관한 보상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장수의 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장수의 복이라면 삶의 질과 함께 주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간만 길고 삶의 질이 받쳐주지 않는 장수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장수한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장수는요, 그 시간과 우리의 환경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복이 바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로 그 속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KW 가정 여러분들,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대답들이 없으신데,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어른들한테
장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나는 금방, 이게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정말로 아름답게, 즐겁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정말로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신다면 육신의 부모에게 잘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러한 복인 것이죠. 즉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오계명에서 부모님께 잘하는 것에 주께서 주시는 장수의 복이 있음이 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6계명과 10계명까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6계명과 10계명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그 계명 속에는요, 이제까지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지키라는 명령이었다면, 계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앞서의 계명들이 하라는 계명이었다면, 이제는 6에서 10계명까지는 하지 말라라는 계명인 것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앞의 계명들이 얘기했다면,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6계명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특별히 이 6계명에서의 살인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적인 살인, 계획적인 살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이루어지는 살인이 아니라, 이 당시에도요, 실수로 뭔가를 잘못해서 누군가를 살해했으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둬서 도피성이 일단 그를 피신시키고요, 보복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였다가 법정에 불러내서 법정에서 법으로 처벌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 세상법도 살인의 의도성에 따라서 아주 엄하게 벌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법 또한도 성경에서 말하는 법으로부터, 성경의 법과 결을 같이 한다고 봐도 그리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지 중에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규정입니다. 7계명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성, 이 성은 아름다우고 신성한 것인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욕심과 탐욕으로 사용할 때에 가정은 물론이고요, 이 사회의 혼란이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름다운 성, 하나님의 옳은 방법대로 옳은 행동으로 사용하셔라 라는 것이 우리 7계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우리 8계명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으려는 마음과 행동을 말하는 것이에요. 뭔가를 얻으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열심히 일해 얻어진 것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땅의 순리요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가 늘 그러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말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의 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행동하고 계시는 분인 것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행동하고 계시고요, 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얻어지는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이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8계명에 들어있은 또한도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9계명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법정 용어입니다. 이 우리 9계명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거짓 증거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재판을 받을 시에 잘못된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법정에 설 때에 증인을 꼭 2명 내지는 그 이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1명으로는 안 됐대요. 그래서 2명을 세워서 공정하게 2명의 말이 맞는지, 그 상황을 정확히 봤는지를 재판장이 듣고 그걸로 기준으로 해서 판정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2사람이 또 입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결과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 잘못된 판결이 없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9계명의 계명으로 계명을 주심을 통해서 거짓 증거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정말로 그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9계명이 필요했고, 또 그 9계명을 통해서 엄히 다스렸던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9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인 의미에서 좀 해석하자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 또한도 잘못된 것인 것을, 거짓 증언을 안 했을 뿐이고 우리가 입 다물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봐서는 그것 또한도 우리에게는 거짓 증언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진실을 알았을 때는요, 그 진실을 말하여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돕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이다 라는 것 또한도 우리 9계명 속에 들어있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10계명, 우리 17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들 이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뭘까요? 탐내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탐내지 말라. 이 탐내지 말라는요, 히브리 원어에 하마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하마드의 낱말의 원뜻은 뭐냐면요, 갈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갈망하다. 탐내다의 의미 중에 갈망하다. 즉 이 낱말은요, 우리의 행동보다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뭔가를 가서 훔쳐오는 행동도 나쁜 거지만, 이것은 아주 1차원적이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 내면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마음의 삶, 즉 우리 내면의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결과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 행동이 마침내 탐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소유하게 만드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들, 단순히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삶을 다스리는 것의 의미가 이 10번째 계명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과 여호수아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먼저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 먹은지라. 여러분들 이 얘기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의 얘기입니다. 하와가 그 마음에 탐심을 잡겠던 사탄에 못 이겨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요, 그 행동이 이브의 남편에까지 전해지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내 속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주 불행한 역사가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얘기죠. 우리 여호수아서 7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100세,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말씀일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전쟁을 치렀던 것이 바로 여리고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에 7바퀴를 돌물 통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전리품 어떤 것도 가져오지 마라. 모든 것을 다 묻고 다시는 그 성을 세우지 말라. 세우는 자는 그 가정이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마음의 탐심을 못 이겨서 정말 귀중한 것들을 자기의 집으로 가져가서 숨겨놓던 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다음 전쟁이 아이성 전쟁이었는데 여리고랑 비교했을 때는 아이성은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참혹하게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대패하게 돼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아간의 탐심에서 시작됐던 잘못된 행동, 욕심. 오늘 십계명에서 얘기한 것처럼 탐내지 말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의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면을 다스리지 못하면 언젠가는 우리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내면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의 반대편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그것을 훔쳐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투자하고 속사람이 건전해지고 속사람이 성숙하기를 늘 기도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도요, 인간의 탐심이 모든 죄악의 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내면의 만족이 없으면 아무리 넉넉한 삶을 살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 것을 지적하시면서요,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을 믿음으로 다스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한국의 모 재벌이 그랬다고 하시죠.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요,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빽빽히 차 있는, 도로에 차 있는 차들을 보면서 아직도 내가 팔아야 될 차가 많구나 그러고 얘기하셨대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은요, 끝이 없이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 속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절대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함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만족함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치유, 그것이 내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KW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가져도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우리가 더 가지려는 욕심은 여전할 것이고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또한도 여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면에서부터 훈련이 되어야 돼요.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내면의 만족이 있어야 진정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묵상의 시간도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KW 가족 여러분들, 한번 저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1부 예배 때는 불안해서 제가 했더니 역시 그랬는데 2부 예배 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아멘. 한 번에 확실합니다.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삶 속에 여러분의 구호가 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삶의 증거가 되셔야 돼요.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은, 나머지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이웃을 볼 때 비교의식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과 더 이상 나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속이 편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얼굴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별로 동의는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주여, 주께서 내 속에 만족함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오늘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이웃의 것에 눈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내 내면의 성숙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이 오늘 십계명을 깨닫고 그 계명을 지키고자 다짐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가 십계명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이 기억에 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굳이 10계명을 다 설명하려고 애썼지만 사실 조금의 식견만 있다면요, 누구나 다 이 계명만 딱딱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이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법들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여느 종교들, 세상의 종교들의 경전과 법정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쉽고 심플한 게 이 십계명이에요, 사실. 그런데 왜 이렇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시고 그것을 지키라 하는 것인가? 말하지 않아도 그 정도는 우리가 하고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지키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때 이 본문의 계명들을 지킴을 통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주 상식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규범들이지만 그것을 잘 지킴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직이 맞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KW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우리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 절제하고 조금 더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보여질 수만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그 일을 해볼 만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을 줄 믿습니다. 돌아가서 우리가 또 이 사순절의 4번째 주간을 살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이 십계명의 계명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로 세상이 보아도 누가 보아도 상식적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KW 공동체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